계속해서 제가 또 오후에 설교할 때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4장 12에서 또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적 목양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로 친숙한 동물은 아닙니다. 양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개나 고양이처럼 직접 보면서 만지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고기는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양고기는 맛있죠. 네, 자주 비싸서 자주 못 먹지만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있는 양을 접하기는 쉽지 않죠.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한번 갔을 때 양을 기르는 양떼 목장을 한번 탐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살아있는 양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풀을 구매해서 울타리 너머에 있는 양에게 좀 먹여봤는데 정말 순하고 끊임없이 풀을 먹더라고요. 진짜 끝도 없이 계속 주는 대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장사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풀을 팔고 그걸 먹여주니까 그렇게 너무 순하고 또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예전에 그 몽골 초원에서 양을 치는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수백 수천 마리의 그 양들이 초원에 쫙 이렇게 풀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다 똑같이 생긴 양이에요. 다 똑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에게는 아무런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는 그 양 각각의 개인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자기 주인이 부르는 줄 알고 그 목자한테 이렇게 쫓아오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똑같이 생긴 양인데 각각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양은 또 목자가 부르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줄 알고 목자에게 찾아올까? 참 놀라웠던 그런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하고 참된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된 목자는 그 목자가 양을 알고 또 양도 자기 목자를 아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런 그때 몽골 그때가 떠오르면서 저에게 참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가정도 많이 깨어져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부 관계가 깨어진 집도 많고 또 학교도 많이 깨어져서 이젠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무색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양의 모습을 세상에서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가 뭐죠?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처럼 우리 교회는 그 참된 목양 관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아름다운 목양 관계를 많이 잃어버렸지만 교회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성경적인 목양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총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성경적 목양 관계는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헌신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뭘 맞춘다고요? 눈높이를 맞추는 헌신적 관계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그리고 편안한 삶을 다 내어 버리고 모든 것을 선교지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언어도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이 사는 때로는 오지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상에게 바쳐지고 정육점으로 간 거죠. 바울은 그런데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든 아니든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자유했습니다. 조금도 그 음식이 바울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바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죠.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저걸 바울이 왜 먹지? 그거 보고 괜히 시험 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뭐 소주를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물론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지 않겠어요? 네. 송 목사가 굉장히 강단에서 거룩한 척하더니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유럽에서는 목사님들도 그냥 맥주를 편안하게 마신대요. 그게 그냥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죠. 최소한 정서상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또 관용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술, 담배에 예민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적어도 제가 맞춰주는 게 전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제 자유를 제한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이 고기 먹어가지고 내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준 거죠. 그들의 눈높이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로 타지에 가도 여전히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신의 본국에 옷차림을 하고 정장을 하고 또 본국의 음식과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서 선교를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교 대상자들과는 선을 그으면서 구분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옷도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심지어 변발을 하고 그리고 중국 음식을 다 똑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 마라탕이 인기가 많지만 그건 한국화된 마라탕이라서 맛있는 거지 제가 예전에 원색적인 마라탕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우월 의식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같은 눈높이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게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준 것이죠. 바울은 눈높이를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맞추고 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먼저 눈높이를 맞추어 주었지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이 자신처럼 지식이 많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춘 그런 사람이 너희도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 자신처럼 정말 고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번 너희도 해봐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눈높이를 맞춰줬지만 이제 그들도,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정말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이상한 이단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거죠. 저도 양육과정을 인도하지만 최대한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어려운 그대로 전하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 용어를,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또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또 가르침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또 제가 노력을 해서 강의를 하면 성도님들도 또 잘 이해하려고 하는 또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눈높이를 잘 맞추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때 굉장히 저도 보람이 되고 기쁨이 큽니다. 만약 제가 그냥 제 눈높이 맞추세요라고 하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막 강의 때 쓴다면 사실 저 혼자 잘난 척하는 꼴이 되는 거고 성도님들은 또 이해도 못하고 그런 유익이 없이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말이 쉽지 서로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과 또 겸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해산에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실 남자들은 이 고통을 잘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을 잘 못하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말을 잘 안 들을 때 얼마나 큰 고통으로 저를 낳으셨는지 늘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뼈가 다 움직이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의 뼈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운데 머리끝 발끝까지 모든 뼈가 다 움직인다고. 내가 얼마나 너를 고통스럽게 낳은 줄 아냐고. 그렇게 말하면 저도 굉장히 숙연해져서 또 말을 또 잘 듣게 되고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도 힘들겠지만 당시에는 그 무통 주사도 없었을 테니까 해산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헌신을 해산의 수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수도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면서 바울은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이 수고가 정말 말뿐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수고를 하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며 정말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교리에 대한 분별력이 아직 약해서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이단적인 말에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이들이 교리에 대한 분별력이 아직 좀 약해서 그렇지 사실 바울을 향한 사랑과 그 섬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말씀 13, 14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육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에 선교사라고 하면서 질병을 가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막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막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선포하다가 갑자기 콜록콜록 하면서 미안 나는 좀 지금 폐렴이어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못 고치는 능력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종종 목회자가 좀 아프거나 힘들면 능력 없는 목회자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굉장히 큰 어떤 육체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주고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라도 뺏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말합니다. 이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관계, 너무 정말 아름다운 목양 관계 아닐까요? 바울을 생각하면 참 제가 많이 부족하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처음에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의 눈높이에 내가 맞춰주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말하니까 저는 그 바울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실제 부족하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찔려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정말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또 바울을 향해 한 것을 보니까 조금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나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성도들이 바울을 섬길 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섬겼다고 하는데 아직 저를 위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저를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신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서로 부족하구나. 서로 부족하구나. 서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서로 정말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 구역, 전도회, 위원회, 주일학교, 심지어 가정과 학교와 직장까지 모든 곳에서 이런 서로를 향한 눈높이의 맞춤과 그런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며 서로를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성경적 목양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적 목자는 그의 양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목자는 그의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단들로,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행위는 사실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함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너네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구원의 조건들을 자꾸 달았던 거죠.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계속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단적인 주장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의 변질은 항상 도덕적 변질도 함께 가져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켜서 자신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로 인도한,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려고 만드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 요즘 쓰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잘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쫓아내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말만 잘 듣는 그런 자신의 종으로 길들이는 그런 짓을 이 거짓 목자들이 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 제자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죠. 거짓 목자들은 자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 부목사를 뽑고 부교육자를 뽑을 때 면접 때 그렇게 물어본대요. 당신 내 말과 예수님의 말 중에 누구 말에 순종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내 말과 예수님의 말 중에 누구 말에 순종할 거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참된 목자는 거짓 목자와 다르게 양들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참된 목자는 자신이 진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을 네가 잘 좀 양육해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가 잘 목양을 하도록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인 목자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로 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참된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궁극적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에덴 동산의 왕이었죠.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누가 이 아담을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에덴 동산의 왕이지만 더 궁극적이고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은 양 중에 리더 양일 뿐이지 사실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자신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 신학 교수님이 정말로 좋은 설교는 설교가 끝났을 때 저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한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구나 라는 인상을 남기는 설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달빛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이 그 달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이죠.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참된 목자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께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양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잘 듣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낮춰도 예수님만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분은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정말 다른 사람의 눈높이를 헌신적으로 맞추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